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사도행전 속으로 3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1년 동안 들어와서 안식년을 보내시고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께 쓴 메일 내용이 거기 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제 가치관이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너진 신앙과 공허하리만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TV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습니다. 정년 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할 노후를 위한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을 위한 대책에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후 대책으로 삼게 하는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 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글에 나타난 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이분이 바라보는 게 달라요. 저도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내 육신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신 건강해야 되니까, 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돈 하는 거고 건강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아프리카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도 거기가 주님 품처럼, 어머니 품처럼 푸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우리 인생을 영위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국 그의 가치관이 되고 그의 문화가 되고 그의 삶의 내용을 꾸미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바라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야만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으니 그거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미 주었노니 그리고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바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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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바라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볼 거 바라보고 바라봐서는 안 될 거 안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면 곤란해. 바라보지 않아도 될 건 자꾸 바라보고 바라볼 건 안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이후를 읽었는데요, 이 14절 이후에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4절로 가보겠어요.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이 둘째와는 6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니까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남아있거든요. 둘째와는 지나가고 셋째와, 이게 7번째 나팔이에요.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마지막 재앙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나타나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는 이 15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면 심판, 재앙, 화, 막 불이 쏟아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여기 이 마지막 나팔을 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왕노릇하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을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머리를 땅에 대고 주님을 찬양하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지면서 승리한 주의 백성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라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칠 때, 힘겨울 때, 외롭고 처절하고 억울하고 한스러운 눈물을 쏟아내는 자리에서 땅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바라보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승리를 바라보라. 이게 오늘 그 얘기예요. 같이 합시다. 마지막 때에 주어질 마지막 때에 주어질 승리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승리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 이게 꼭 안 되는 인생은 안 되는 거 바라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 승리가 무엇일지를 기억하고 그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를 사모하고 승리를 기다리며 오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자. 믿자. 세상이 센 것 같고 세상의 권세가 센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이 이기셔서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15절로 가볼까요? 15절.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하시리라? 왕노릇. 왕은 이긴 자예요. 왕은 다스리는 자. 여러분, 이 땅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왕노릇 하시는, 통치하는 주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자고요. 아이, 목사님, 돈 있는 사람 나라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 오늘 성경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여 이 땅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된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믿어야 돼. 세상의 어떤 현상, 혼란, 분열 뒤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 쫓겨난 마귀와 그의 부하들, 악한 영들이. 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도 제일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의 진정성을 흔들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고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과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무슨 이 시대 예배야, 이래서 영적인 걸 흐트리고요. 또 하나가 가정들을 공격해. 여러분, 마귀의 공격 지점이 3개라고요. 하나, 예수 믿는 살아있는 성, 죽은 성도는 건들지도 않아.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건드리나 마나요. 또 하나가 창조사역의 완성품인 가정을 공격해요. 여러분, 느낌 없어요? 우리나라 망하는 길 모두 다 시집장 가고 모두가 싫다고 애 안 낳으면 돼요. 그럼 망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무슨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 공격. 웬만하면 부부가 싸워서 이혼하고 웬만하면 뭐 집이 아주 지옥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나라가 돼.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품이 교회거든. 교회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의 양심들이 죽고 이 땅의 악한 영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중요하다고요. 아멘.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마귀는,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넘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공격을 하며 발악을 해올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론부터 얘기하셔. 그들이 악랄하게 공격해 오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겨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믿읍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 안에서 평안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이 정죄의 영을 가진 마귀를 깨뜨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깨뜨려 버렸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십자가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부활하셔서 이기셨어요.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도 갑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악한 영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무하실 터요? 이기셔.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면 이깁니다. 같이 합시다. 이기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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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거라는 거. 이길 거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마지막 때도 최후에 승리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 믿읍시다. 아멘. 이 사실 믿읍시다. 이거 믿어야 돼. 이걸 믿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 주님 편에 서면 돼. 승리자의 편에 서면 된다는 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꼭 줄을 잘못 써요. 지혜로운 사람은 줄을 잘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있든 내가 사업이 망했든 뭐를 하든 예수님 편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이기실 때 나도 승리합니다. 이걸 알고 믿으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일을 내가 알려드릴게.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일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요. 착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거듭나기 위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야. 이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만문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 주님의 승리를 통해서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걸 믿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바라볼 거 아니야.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도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인 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못 받고 그거 가지고 장롱 개어놓고 그래 봐. 에? 그럼 맨날 얻어먹으러 다녀요. 아니잖아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주님이 만드실, 우리가 누릴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고,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고 그 나라 사모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며 갑시다. 아멘.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치유 공동체. 무슨 공동체? 치유. 치유 공동체.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각종 병자를 고치셨어요.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지금까지 없었던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갖가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암 환자가 일어납니다. 아멘.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고 상처에, 마음의 상처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그것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낫고 갖가지 영적인 또 이 혼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질병도 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는 아픈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7절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돼요? 못이 돼. 물이 생겨. 물이 없어서 사막이었는데 이제 비 올 때 비 오고 눈 올 때 눈 오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회복된 나라입니다. 아, 얼마나 좋을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냥 영과 육과 운이 정결한 자녀를 쭉쭉 자라가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가정천국, 할렐루야. 주님이 통치하면 가정천국이 된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스리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뭐 가졌다고 어깨다 힘주지도 않고 배웠다고 남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은 없는 자 대접하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 대접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네 것 내 것 없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면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그러는데 이 부흥이 임할 때 다시 가정들이 회복될 것이며 아멘. 이 교회들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또 하나 10절로 가면요, 여호와의 속량함,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죄 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입에 그냥 찬송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이 마음에 늘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래서 주와 교통하면서 늘 주의 마음이 내 마음, 주의 시선이 내 시선, 할렐루야.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나라는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그냥 아파트 한 몇 평 살면 그게 천국인 줄 알아. 나는 여러분 큰 아파트도 구입하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바라보지 마. 그건 필요를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날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에? 치유의 공동체, 창조 질서가 회복된 공동체, 기쁨과 희락이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예배 공동체, 그거라. 우리 그거 바라보고 그거 누리며 삽시다. 그거 바라봐야 돼. 그거 바라봐야 돼. 아우, 옆집 애가 말이요, 제가 무슨 비싼 영어 학원 다니더니 영어 천재인가 봐. 그거 바라보고 집 있는 애 그냥 애를 또 두드려 잡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왜 쓰잘데없는 거 바라보고. 영어 잘하는 애가 있고 수학 잘하는 애가 있다고요. 앞으로는 공부 잘하는 건 저 AI가 다 해줄 판이요. 저도 다니다가 뭐 계산할 거 있으면 스마트폰 꺼내서 몇 곱하기 못 하지, 그거 내가 머리로 안 따져. 그거 안 따져요, 이거. 우리 괜히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 집 아이 잡고 우리 식구 잡고 그러지 말고 치유의 공동체, 창조 질서가 회복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예배 공동체 바라봅시다. 이게 주님의 나라야. 이게 주님의 나라. 이 주님의 나라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남들보다 뭐 조금 착하고 남들보다 조금 고고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승리를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실제로 맛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실제로 맛보자. 아멘. 주님의 나라 얘기하니까 꼭 죽고 나서 가야 할, 아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이 치유의 공동체,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된 공동체, 기쁨과 일하기 넘치는 예배 공동체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아야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고 세상이 공격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진호영 형제가 이 주님의 나라를 맛보면 말이요, 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보무도당당하게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맛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맛보자. 아무리 아이스크림 통에 있는 아이스크림 쳐다보면 뭐예요? 꺼내서 먹어야지. 망고 맛이든 딸기 맛이든 잡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합시다. 실제로 맛보자. 아멘. 맛봐.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16절로 가보겠어요. 16절. 계속 하늘나라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계속 보여주는 게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아까 얘기했어요. 24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어디에다 대요? 땅에 대고. 누구를 경배해? 하나님을 경배해. 이게 예배예요. 예배, 샤하,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아멘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만문을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늘 성소를 나에게 끌어와야 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자가 누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늘 성소를 이루시고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처절한데 예배를 안 드리고 산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야.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함부로 하는 자 너무너무 이거 진짜 너무 보배로운 걸 놓쳐버리는.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 안에 하늘 성소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을 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세력들은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나빠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죠. 야, 이 시대 무슨 저녁 예배냐,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무엇은 이 시대 그렇게 전도하라고 난리냐. 뭐 저렇게 그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러야 되고 통성기도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 뜨거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들 예배 안 드릴 때 어딘가 찬송 소리가 있고 어딘가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의 시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 우리 유광현 집사 하나님이 시선을 이렇게 맞추는 거, 아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하사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맛보기 원하거든 예배에 투자합시다. 가장 좋은 시간 구별해요. 하다 남은 시간 아주 찌끄러기 들이면 안 돼. 같이 합시다. 먼저 구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투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또 멀리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냥 가까운 데 가시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가는 거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요 목사님? 오면서도 기도하고 오고 가면서도 오면서는 사모하고 가면서는 받은 은혜 나누면서 간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폭이 된다고 그런 얘기야. 예배 시간 구별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투자합시다. 예배에 목숨 겁시다. 목숨 걸어야 돼. 목숨 말고 그럼 마지막 때는 예배 못 드려.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너무 유혹이 세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예배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예배를 가르쳐. 또 하나 이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맛보려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내 영을 세워야 돼. 같이 합시다. 나를 죽이고 내 영을 세우자. 내 영을 세우자. 자, 18절로 가겠어요.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뭐 하시며? 심판. 이게 마지막 주님의 나라는 심판 후에 임하는 나라예요. 뭐 후에 임한다고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주어지는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거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봐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내 육신의 욕심이 죽어야 내 영이 열리고 내 영이 열려야 하늘 성수가 내 안에 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또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노라. 이렇게 여기 기도 오래 한 분들 다 한결같은 고백. 기도를 오래 하니까 육신은 힘들지만 기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육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성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이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내 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남 무시하는 교만이 일어나면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육신의 욕심을 매달고 예수님과 함께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내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아멘. 늘 주님과 쉬지 않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거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 육신의 욕심은 십자가에 매달고 또 매달고 매달고 또 매달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죽어. 그래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워서요, 주님이 주실 최종 승리를 바라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걸 믿어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로 주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믿고 알고 맛보는 아주 중요한 길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거룩한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너에게 와서 이 글에 보혜사라 그러셨어요. 보혜사가 뭐지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 있다는 거예요. 파라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옆에서 이거 아멘 좀 해봐요.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아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열흘 동안 기도하여 오순절이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불로 임했다. 불은 능력이에요. 바람으로 임했다. 바람 생명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듣고 기적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다 도망갔지만 그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두려웠던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믿어야 할 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걸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혀 가서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죽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꾸고 유다를 바꾸고 사마리아를 바꾸고 안디옥을 바꾸고 소아시아를 바꾸고 언제나 아멘 할라나 모르겠어요. 복음 전한 지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제국 로마를 바꿨다 이 말.
요한웨슬레 진짜 똑똑한 분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책을 엄청나게 읽은 분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산 분입니다. 오죽하면 규칙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다. 선교사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 미국의 선교사, 조지아의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신학교 교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그날도 고민하면서 올더스게이트는 작은 교회 저녁 예배 갔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난 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진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여러분, 그때부터 이 웨슬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자그마치 여러분 좀 놀래봐요. 설교를 42,000번을 했어요. 책을 200권을 썼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잖아요. 지구를 80번 돌듯 그만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 분이에요. 그리고 감리교회를, 그의 후예들이 감리교회를 만들어요. 그분이 감리교회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는 교단 만드는 거 별로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리교도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안에 오시면 믿어져.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 그분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 맛보게 됩니다. 아멘.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와, 이게 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 43절이니까 성령 오순절에 성령 강력한 강림 이후 이야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뭐가? 표적. 기적은 놀라운 일이에요. 표적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 징표예요. 세메이온이에요. 많이 나타났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뒤에 진짜 현대인들이 놀랄 얘기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윤승자 권사님 돈이 내 돈이라네, 내 돈이 윤 권사님 돈이래, 네 거 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불가능하잖아.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깜짝 놀래 얘기하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대.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힘든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막 보고 싶어서 하루를 못 기다리는, 날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왜 이렇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랬는데, 은혜가 있으면 왜 이렇게 예배가 안 오는 거야. 막 너무 사모가 되는 거야.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막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래요? 이거예요. 주여, 제자들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웨슬리를 바꾸어 주셨던 성령님, 내게도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약속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내가 인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더 구하세요. 여러분의 그 인텔리전스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얹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랬다니까. 웨슬리가.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여 우리도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을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해야 마지막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 믿어지는 거고, 그리해야 주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해야 주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뭐 바라보고 사실래요? 우리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최후의 나라, 마지막 승리의 나라 다 바라보면서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벌끈 일어나서 최후의 승자의 길을 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